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먼저 이제 12월 25일 날이잖아요. 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언제입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어떤 자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로마가 그 유대인들을 흡수하고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숭배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그 양털을 깎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로마의 열흘간의 2주간의 축제를 벌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이방인들과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했던 게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12월 25일을 그리스도 탄생일로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그렇게 지켜왔고 개신교 그렇게 온 세상이 그렇게 지켜옵니다.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또 변질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은혜에 감동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십자가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달아 죽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성탄절, 여러분들의 네이버 지식에 예전에 그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포털 사이트도 많이 관리하고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성탄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먼저 지난주에 오늘이 3주차입니다. 첫째 주에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했죠. 자, 말씀 오늘 크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끝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책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거. 영이라고 하셨죠. 크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영.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은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 생명. 또 생각나는 게 나는 진리. 진리.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다른 말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문자로 모아서 그냥 성경 그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누구 안에 계십니까? 이 말씀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신다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과 밖에서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해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성경은 구약 성경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음에 올 재림 말고 다른 다음에 올 여러분들이 맞이할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존재한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은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어디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바로 알아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좀 크게 읽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자,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누구 속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속은 누구 속이라는 것입니까? 네, 사도 바울 속에 내 속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라는 것은 누구 속에? 사도 바울 속에. 이 얘기는 바로 믿는 자 속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바울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 안에? 내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사셨습니까? 내 안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안에 누가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한번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육체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네.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데 어디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서 죽는 겁니까? 날마다 목을 베서 죽습니까? 우리 육신을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죽겠습니까? 네. 영. 어디에서 죽습니까? 권옥정 원사님, 어디에서 죽습니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고백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좀 대답 좀 해줘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죽는 겁니까? 외적으로 날마다 목을 메고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마음 땅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누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죽노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좋은 얘기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어려운 얘기인가? 아무튼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세 분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낙원 3층천까지 다 보고, 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도 그때 지금 말로 이단이네 어찌네 막 말도 많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했죠. 몸 중간에 보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몸 안에 있었겠습니까? 몸 밖에 있었겠습니까? 몸 안에. 그렇죠? 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몸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의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 땅을 얘기합니다. 마음 땅.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나라 속담 속에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아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듯이 그겁니다. 몸 안에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끝 4절에 봅니다. 그가 어디로 이끌려갑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갑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낙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원이 뭡니까? 네, 천국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여기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몇 번 나옵니까? 3번. 네, 3번 나옵니다. 3번 나온다는 얘기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고 하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천국. 천국이죠. 천국이고 이 천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인데 그 천국이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팔복 중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겁니다. 푸뉴마,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빈곤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빈곤한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할 때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나의 자아가 다 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워진 곳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 말씀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이게 이제 그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마음에서 통치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며 믿음으로 그 최종적 완전한 실현을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런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두 말씀만 찾아보면 끝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계십니까?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여기서 내 안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누구의 일을 해? 그분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 쭉 내려가서 다윗이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누구의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전했던 말씀이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때 여러 번 반복을 말씀을 드렸죠. 동그라미가 3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납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성부 하나님 안에 이꼬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역사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이다. 연합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죠? 문고리에 이렇게 하면 암수라고 하죠. 암수가 이게 떨어지면 각각입니다. 1번과 2번 각자입니다. 그러나 이걸 붙여두면 하나의 본연의 일체가 됩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떨어지면 우리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뭘 있습니까? 방역? 막역?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뭐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네, 회장입니다. 회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막혔던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하나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면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에서 영접했습니까? 우리 마음 땅 가운데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땅이 누굽니까? 영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보고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그런 사두개인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